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위선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갖는 외적 모습과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할례를 받고 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그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은 그 오늘날의 포경 수술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건강상의 위성적인 문제로 행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 할례는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 표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럴 때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보라, 그의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언약의 연관성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의 할례는 굳이 비교하자면 세례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들 유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받는 직분들, 그 다음에 교단이나 총회나 신앙적으로 받는 칭호와 그 자격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할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칭호들은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자와 이방인을 구별할 때도 할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였어요. 할례가 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례가 없다,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말할 때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자,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앞에 없을 붙여서 무할례자, 무할례 혹은 무할례자라고 그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을 뜻할 때 무할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러 전쟁터에 나가죠. 나갈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20절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자,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 무할례자 이런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 이방인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할례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참된 할례는 말씀을 지킬 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은 그 할례는 네게 유익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는데 언약 백성의 말씀을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할례는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거기에 맞게 행함으로 그 할례 받은 자의 자격을 갖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어떠냐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 신앙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 받은 사람처럼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세례가 유효한 것이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직분이 나를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삶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직분이 내게 유효한 것이다 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중심을 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장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지지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많아요. 우리 사람들에서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로님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직분에 맞는 삶이 따라갈 때에 이 직분이 더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말씀을 지킬 때는 할례자와 같이 같아진다란 말합니다. 자,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할례 안 받은 사람과 똑같아지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말씀을 지켜요. 그럼 이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과 같아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2절 20절 보면요,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 할례라는 유대인들의 언약의 표시된 상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그 정성을 갖는 것이지, 외적으로 내가 무슨 표시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로서 할례자와 같은 효력과 같은 위치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외적으로 상징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야 된다. 내 마음 속에 진정한 언약 백성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를 외부적으로 받았고 외부적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으로나 외적으로 할례를 받아 보이는 조건의 유대인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 이 말은 숨겨진 내면적 보이지 않는 진짜 유대인,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세상 밖에 많은 사람들이겠죠.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여러분,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결단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을 통해서 삶에 따라가는, 이 물론 실패하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전진해가는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수천만 명의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요, 웅장해요. 찬양의 소리가 크고요, 사람들이 주는 군중의 압도감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굉장히 위대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이 드린 예배에 묻어가는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회의 개월의 표현처럼요, 예배는 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어떤 화려한 것들로, 큰 걸로, 사람들에게 무슨 웅장함을 주는 것들로 우리는 도취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늘 중심과 그 내면과 그 마음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아들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납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외모가 아름답고 풍채도 좋고 좋아요. 딱 봐도 저 사람이 왕이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에 볼 때, 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무엘의 눈에 볼 때도요, 저 사람은 왕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현혹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내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외모를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뛰어난 이 사무엘도, 그죠? 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도 외모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우리 그 새벽 예배 때는 야곱에 대해서 보는데요, 야곱이 우리보다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언니보다 더 예뻤다라는 겁니다. 그 3000년 전에 야곱도, 영적인 사람도 외모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무엘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요, 유력한 사람 혹은 잘 산 사람, 뭐 여러 모양으로 교회 들어올 때는 우리가 환영하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 볼 때는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슬려야지, 그걸 싸워야 되고 거슬려야 되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고 또 격려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씩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좀 큰 교회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깨 힘주고 다니는 분들을 봅니다. 자기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래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분들을 또 가끔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좀 더 유명하고 우리 교회 좀 커야 여러분이 나가서 좀 가오를 잡을 텐데 신앙적인 가오를 잡지 못하게 해드려서 목회자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덕을 보거나 누구한테 묻어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 외면적인 행동으로,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나타나냐 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서 그 내면이 외면으로 나타나서 증명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보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가 맺은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가셨습니다만 신약학 박사이신 그 정운택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약 성경을 총 정리해서 한마디로 압축하라면은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그가 누구인지는 결국 그가 남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은 외적으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요, 빛과 소금의 삶이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은 할례를 받은 자라고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에는 외형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과 맞게 따라가는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갖자는 의미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건 다 아무 쓸모없어라고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전통, 가문의 명예, 오랫동안 쌓아오는 거예요. 명문가가 되려면요, 적어도 한 분야에서 3대, 4대를 내려가야 그 집안에서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쌓아온 조상들과 그 긴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받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나 믿음이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더 겸손하게 내 내면의 변화에 더 집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내 내면의 변화를 받아 순종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감사와 비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복을 받을 때마다 주님 위에 살게 하시고 이웃을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수단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물질 닿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